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우리 16절로 우리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지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이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무슨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막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침묵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그렇게 고난 오늘 이제 본 배경을 보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주께라는 단어가 몇 번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께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은 믿음이 정렬되어 있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평생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정렬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렬되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믿음의 정렬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정렬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는 제가 이 운동 속에 있다는 게, 복음 운동 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부터 한 10년도 넘었어요. 10년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각인, 뿌리, 체질은 저건 평생 얘기해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같이 동의했어요. 저건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계속 들어야 돼요? 뇌의 각인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각인되면 보좌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건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이 취하면 뇌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각인돼 갖고 마귀가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뇌에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각인돼요. 이걸 마귀가 끌고 다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끌고 다니냐가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에 이제 3번째 수술을 받아봤지만 이번 수술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목 수술하고 나면 한 일주일이면 마음껏 내가 운동도 하고 막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저는 욥이 뼈가 쑤신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목뼈를 건드렸더니 목뼈를 이렇게 이렇게 가로질러서 목뼈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지붕을 얹어가지고 이 관이 편안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뼈를 건드려놨더니 이 쑤시는 것이 목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까지 막 쑤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한쪽 어깨가 지금 막 계속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각인돼도 망하는 길로 가지만 바른 것이 각인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욥을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구나.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 고난, 환난, 핍박, 사건, 위기, 모든 환경 속에 지배당하지 말고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자는 환경을 초월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언약 안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오직 언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늘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환경의 토양은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토양 속에 있어요. 영적인 피폐함 속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환경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야지. 그래서 오직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조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응답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이렇게 세울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구나.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할 때 100%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응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무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너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욥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도 관계가 흔들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 여러분, 관계 중심만 제대로 하면 그러면 무응답 속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욥은요, 존경받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조롱을 해요. 앞에 부분 보면. 그런 가운데도 욥은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흔들리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런 감정 중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생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욥의 정렬된 믿음을 한번 봐봐요. 보이지 않지만 욥은요, 믿음이 정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거라니까요. 욥은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저렇게 섬기지, 욥의 재산 다 날려버리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럼 좋다, 한번 시험해보라. 이래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재산 싹 날라가고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흔들리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온전하게 신앙생활 멋지게 버티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욥의 몸을 쳐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허락했어요. 욥이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종기를 지금 득득 긋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은 정렬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욥은 진짜 멋있는 정렬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신 앞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틀린 이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욥기 30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욥기 30장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절. 자,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뭐 한대요?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런데 지금 젊은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비웃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비웃음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과거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존귀한 자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이 비웃음거리가 돼버렸는데요. 9절에 보니까 비웃음거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9절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대요. 이제 조롱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러요. 뭐라고? 이렇게 놀림거리가 돼버렸던 것을 확인해 봐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제 몸뿐만 아니라 욥의 막 자존심, 감정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 욥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가운데도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열이 오늘날 내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앞으로 복음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 사단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복음운동을 막을 정도가 아니에요.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렬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아니 이 정도라니까요. 아니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정도까지 갔어요. 조롱 정도가 아니라 놀림거리 정도가 아니라 비웃은 정도가 아니라 침을 뱉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욥은 탄식은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여전히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탄식은 해요. 그러게 나는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정렬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13절 확인해 보면 13절에 또 어느 정도냐.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욥에게는 뭐가 없어요? 도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해요. 여러분 당하고 있는 어려움, 환경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욥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그래서 욥은 이런 가운데도 욥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단어가 욥기 42장까지 한마디도 없어요. 진짜 믿음의 정렬됨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맞다, 그렇다. 욥은 원망이 아니구나. 지금 침묵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다. 여러분 무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받은 걸 보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25년도부터 구이동 68평에서 시작해가지고 구남초등학교에서 길동에서 구남초등학교에서 자양동에서 길동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구이동에서 이렇게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한 40분, 45분 걸어와가지고 김기영 권사님 새벽기도 이렇게 오셨다 가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믿음 생활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그 대신준리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것만을 외치고 그러면서 몸부림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진짜 선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막 더 알고 싶은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몸부림이 오늘 김기영 권사님을 25년 동안 이렇게 멋있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완벽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3편 1절 2절 보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13편 1절 2절 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이 막 고통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부르짖어요.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늘 근심만 하다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그 침묵 중에도 여러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믿음의 확신한 믿음의 정렬이 된 자는 침묵이 더 큰 은혜가 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시작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되는구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처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이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정렬돼야 돼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잠시 당한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 앞에 평생 바르고 정확한 믿음이 정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진짜 이 믿음이 지금 심지어는 육신적인 문제의 고통이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비웃지, 조롱하지, 놀림을 당하지, 침뱉음을 받지, 이런 가운데 내면이 지금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한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토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지금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으나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19절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가운데 재 같게 하셨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하고 말하면 원만밖에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토로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어 관계된 믿음의 정렬을 보면서 욥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지 않았어요. 늘 언약 안에 있는 욥이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불러요? 계속해서 20절 확인해 보면 20절에 전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침묵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주께라는 단어를 23절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예요. 여러분 주라는 단어 제가 이 헬란말로 말씀드린 거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이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내 주권이 그분께 양도됐을 때만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그분께 양도됐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도 관계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다. 퀘리어스가 되십니다. 이분이, 내가 그분을 퀘리어스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겠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은 이렇게 과거, 현재 상황 속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뭐가 돼요? 미래가 기대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만 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우리 늘 좋은 교회처럼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교회가 맞고 복음 가진 성도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결단하세요. 시대에 살릴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정렬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눈 뜨는 순간에 십자가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앞에 이렇게 나의 정렬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처럼 바르고 정확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믿음이 아니면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대단한 철학가들도 뭘 모르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대단한 철학가지만은 그 이성적으로만 알지, 이성 위에 계신, 이성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 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줄 모른다니까. 그게 한계입니다. 세상에 날고 뛰는 대단한 사람들 많지만 뭐만 모르냐?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영적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붙잡힌 자가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대단한 작품을 만든다.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작품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역사가 보여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르고 정확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정렬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풍파,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 그냥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도 있지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정렬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속지 마세요. 완전합니다.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다 끝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 환경, 상황이어도 여러분들은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언약 딱 붙잡고 나는 복음의 유일성, 완전성, 그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세요. 절대성. 요거 붙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무너지겠어요? 복음의 절대성을 붙잡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우리는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눈 뜨는 순간부터 복음만이 내 인생에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복음은 내 인생에 필연적인 겁니다.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은 껍데기인데, 이거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마지막 승리하는 건데, 이거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앞에 정렬된 믿음을 갖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붙잡은 자는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전부 이 시대가 세상 기준에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는 말씀 안에서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정렬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끊임없이 뭘 하고 있어요? 기준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세상 방법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무리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세상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것만큼 틀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최고의 지식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절대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기준된 자만이 마지막 승리한다니까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을 여론, 성공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준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여러분의 기준을 지금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여론이 이렇다니까. 여론을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 여러분 흔들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말씀 따라서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길이 보이고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보이고 여러분의 응답의 시간표가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구나. 분명히 배웠어요.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든 왼쪽으로 치우치거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바르고 정확한 뭘 찾아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구나. 그러니까 들리는 거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의 갈 길을 찾아내고 방향을 찾아내고 바른 기준이 말씀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잠언에 보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 안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고 약속했어요. 말씀을 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 길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이렇게 정렬된 우리에게는 평생 믿음에 정렬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간신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결단하세요. 나는 이 시대 전도자다. 증인이다. 누가 뭐래도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다. 우리 가정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제대로 타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직 복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가진 결단하세요. 나는 이 시대 남은 자다. 아이들한테도 이거 심으세요. 너는 오직 복음 가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심으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오직 기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멋진 순례자로 가는 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오직 기도하며 성령 인도 속에서 오늘도 순례한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데 이 믿음이 정렬됐는데 여러분들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오직 전도하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고 포로된 그들을
127개의 도에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흩어진 게 아니에요. 흩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 봐요. 자, 흩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뭐한 자예요? 파송된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평생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자구나. 그런데 파송한 자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다. 우리 가정을 살릴 파수꾼이다. 우리 교회를 살릴 파수꾼이다. 파수꾼이요, 24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파수꾼이 잠자면 되겠어요? 24 여러분 눈 떠 있어야 된다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25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저기 오는구나 아니구나 볼 수 있잖아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잠들어 버리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도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주변 못 지키고 자녀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믿음이 정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에 살릴, 가정 살릴, 자녀를 살릴, 교회를 살릴 파수꾼이다. 그런데 파수꾼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탐꾼으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정탐꾼이 아니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평생 전도자의 정렬된 믿음 가진 여러분들은 욥보다 더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쫙 붙잡고 이제 이 깃발만 들고 있어요. 대로가 열려질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진짜 후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 안에 이미 절대 망대가 세워졌어요. 이것 가지고 재도전하세요. 여러분들만큼 바르고 정확한 이 절대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요, 이런 응답을 숨겨놨어요. 재생산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발걸음,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하시는 중에도 욥의 믿음은 정렬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고 환경에 더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시대 온다니까. 정상이 아닌 시대가 와요.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평생 정렬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